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요 성서학당에서는 산상팔복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 말씀을 주제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애통은 단순한 슬픔, 울음 이런 것 아니죠. 슬픈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닦는 정도의 슬픔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울음, 끊어질 듯한 고통을 수반한 울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린 울음, 그런 울음이죠. 애통, 슬플 애자에 서럽게 울 통자입니다. 이 애통은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울음으로 설명하기 힘든 말이죠. 그 상황과 조건이 되어봐야 하고 그 사람 깊은 속 어딘가에서 고통과 억눌림, 서러움에 억눌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툭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까요? 참 이건 설명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만큼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애통하는 민족이죠. 우리 한민족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저항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한 윤동주 시인의 유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시집이 있어요. 제 서재 책장에 꽂혀 있는데요. 오랜만에 다 빼봤어요. 언제 출판된 건지 봤더니 1987년에 12쇄로 찍힌 시집이에요. 거의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는데 그 책 종이가 누렇게 바래졌어요. 한 30년 지나니까 종이도 그렇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산 시집인데 윤동주님의 시집을 찾은 것은 팔복이라는 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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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라. 이게 팔복이라는 제목이에요. 모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만 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데 시에서는 복이 있다는 있지만 아직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없어요. 위로받는 말이 없으니 복이 있다를 인정하기 힘들고 오히려 더 슬프기만 합니다. 주님은 복이 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인에게는 아직 그 위로가 체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슬플 것이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얼마나 슬프길래 애통, 슬픔을 반복하고 영원히 슬플 것이다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는 1940년 12월 즈음에 지은 것 같아요. 당시는 일제의 수탈과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죠. 그리고 12월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뭐예요? 대림절 기간이에요. 성탄절이 있는 달인데 윤동주 시인은 조금도 기쁘지 않은 거죠. 성탄절이 있다고 해서 괜히 즐거운 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시절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애통의 시절입니다. 아마 제대로 된 그 위로를 받지 못했기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슬픔은 언제 그치게 될까요? 슬픔은 위로 받을 때 멈추게 됩니다. 슬픔을 닦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의 수건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수건으로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닦아줄 때 슬픔이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슬픔의 자국은 거듭해서 닦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만이 겪는 역경과 고난에 애통해 합니다. 잔혹한 세상의 불의를 볼 때,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바라볼 때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함으로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눈물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다고 하죠. 슬픔이 차오르면 하나님을 부르시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과 위로의 수건이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울음이 영원히 그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유배 생활이 어떨까요? 두말하지 않아도 비루하고 애통스러운 나날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이런 때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는 말일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철저히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운명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끝내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조국가 500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조는 멈추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뭐라고 해요? 내 백성. 내 백성인데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사실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다시 내 백성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0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51장 12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위로해줘요? 내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줘요? 부모가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통과 슬픔에 쓰러진 자녀들을 향해서 나오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부모는 애처롭게 말하죠. 그래, 아버지다. 애비가 여기 왔다. 그래, 엄마다. 엄마 여기 있다.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는 그 부모의 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눈물 닦아주는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이 목적하는 거죠.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벨론 제국, 황제의 권력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어째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냐? 풀같이 될 사람의 그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제국이라고 해도 황제라고 해도 풀같이 시들어버릴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 된 것 아닌가요? 어떤 권력도 어떤 제국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민 신세인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서학에서는요, 모세오경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최종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첫 번째 창세기 아닙니까? 그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넣을 게 없어서 넣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뭐가 대단한 것일까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포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당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황제의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을 여겼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천한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추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인들의 자세인 거죠. 제가 종종 전해드렸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에 굶주리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이 없어서 어둠에서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상한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러면 상상한다를 생각한다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한다. 평소에 잘 못 먹고 편식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이 없어요. 기력이 약한 거죠. 체력이 약한 상태로는 쉽게 피로해지고 몸살이 나도 회복이 느려요. 반면 잘 먹고 운동으로 단련한 사람은 근력도 좋고 지구력도 좋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단련한 사람은 영적인 힘도 좋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회복하는 힘이 강한 거죠. 하나님을 상상하기, 생각하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기도하실 때 누구를 생각해요? 아니,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다른 것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훈련을 기피한 군인은 실전에서 고생합니다. 훈련을 게을리한 군대는 실전에서 전시 상황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힘을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로 그치지 않고 있어요.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면서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평탄하지 않게 고단합니다. 가진 자들은 높이 살고 없는 자들은 골짜기에서 삽니다. 힘 있는 세력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힘없는 이들은 그 적은 양을 두고 다투고 삽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평탄 작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사실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이 빗줄기와 같은 표현인데요. 사실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같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시기 아닌 우리 인생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보고 경험하게 될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고입니다.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방식일까요? 모든 육체가 함께 보려면 그분도 사람으로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다른 종교는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신을 향해 올라가자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내려와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성으로 다 알아차릴 수도 없으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그 뜻은 간단해요. 육체 안에. 따라해 보실까요? 인카네이션. 육체 안에.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이와 같은 묵상과 성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돼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육체보다 더 비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에 굶주려 죽는 영혼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이게 말씀의 빛이에요. 인생이 빵으로만 육체를 위해서 살면 그 비참한 거예요. 육체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빛으로 그 영혼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빵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이 육신을 뭐라고 했냐면 구제불능 죄덩어리, 더러운 육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악한, 이 더러운,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콩깍지 안에 콩이 들어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콩깍지 안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콩깍지 안에 콩이 들어차기에 콩깍지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듯이 썩을 육체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나의 육체에 콩깍지와 다름없는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도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육신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신뢰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훗날 콩깍지 같은 육체를 벗게 되어도 두렵지 않고 거룩하신 영과 함께 영원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에서 9절까지 보실까요?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은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피조된 존재든 무엇이든 그렇게 마르고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울합니다. 특히 가을에 들어서 또 겨울에 들어서면 이 말씀이 아주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대요. 그런데 어째서 이 풀꽃 같은 인생을 영원한 진리와 나란히 이렇게 두어서 얘기하는 것일까? 마르고 시드는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마르고 시드는 인생이 무슨 낙이 있어요? 마르고 시들지만 가슴 벅차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허락되었고 자녀를 낳는 능력도 부여받았어요. 자녀가 없어도 다른 생명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마르고 시들지만 시들기 전에 말씀 씨앗을 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풀꽃이 마르고 시들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도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풀꽃이 자라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풀씨가 날아가면 강물 따라 흘러가면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 자리에 풀씨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흘러 날려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육체가 시들고 마르지만 사는 동안 말씀 씨앗을 맺어서 떨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콩깍지 같은 몸이 약해져도 괜찮아요. 그 속에 있던 콩알들이 떨어져서 다시 어딘가에서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마르고 시들어도 어딘가에 말씀 씨앗, 생명 씨앗 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옛말이 있어요. 한자인데요. 심신탈락진 유유일진실. 심신탈락진, 마음과 몸은 다 떨어져 나가도 유유일진실. 오직 열매 하나만은 영원히 참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꽃과 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꽃과 잎에 해당하는 육신은 때가 되면 떨어져야 돼요. 네. 떨어져야 할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참 열매, 진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몸과 마음이 떨어져서 진실,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 살아 있게. 여러분, 믿는다는 입술 고백으로만 있지 말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 9절에서 말합니다.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예.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대림절 성육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씨앗을 가진 영혼은 결코 마르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은 영혼은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을 때 그 영혼도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이시고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그 영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하나라도 붙드십시오.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허기진 상태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들고 떨어져 나가겠지만 우리 안의 믿음과 말씀의 열매는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